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험산을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심도 하게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힘이 들겠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게 되는 신부로 빚어져 가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좋은 일만 누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영광을 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33년의 짧은 평생에 정말 수고와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편하고 쉬운 날이 없으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는데 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린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계를 책임져야지 됐고요. 부름받아 서른에 공생애를 나서신 이후로는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실 날 없었고 자신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날 없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새벽에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지 됐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삶이었기에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 어떤 수고도 어려움도 고난도 수치도 모욕도 멸시도 다 당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너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계속돼도 버거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버거워요. 사랑 안 했으면 힘들 일 없어요, 고될 일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이 하고 싶을까요? 사랑을 하면서 사니라 고생입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가족들 건사하니라고, 가족들 책임지니라고, 가족들 먹이니라고 얼마나 고되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존귀하기에 고양이 한 마리라도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려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고된 게 많은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 상황 가운데 불편한 게 있는지, 얼마나 청석거리는 많이 만들어내는지, 대소변을 다 치워야지 되는지,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고양이 한 마리 안 키워버리면, 와, 세상 얼마나 편할까요?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될까요? 얼마나 더럽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일을 왜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해요? 그게 뭐 하루 하면 일주일 하면 끝이면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랑은요, 끝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여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매일 젖 먹여야지 돼요. 매일 기저귀 갈아야 돼요. 매일 씻겨야지 돼요. 매일 지켜봐야지 돼요.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열이라도 나보세요. 아이 하나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알지만, 뭐 첫애는 몰라서 낳았다고 해봐요. 그럼 첫 애를 낳으면서 얼마나 아이 하나 기르는 게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필요한지 알았으면 절대 다신 낳지 말아야죠. 근데 이상하죠. 둘째 낳아요, 셋째 낳아요, 넷째 낳아요. 저보다 더한 분들도 봤어요. 다섯째, 여섯째. 야, 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고된데, 힘든데, 버거운데, 죽겠는데, 그거를 다 상쇄하고 또 남는 기쁨을, 행복을 주는 것이 누군가를,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고양이 한 마리 더 키우라고 더 맡기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키웁니다. 왜냐? 사랑하면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보다 기쁨이,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만약에 자녀를 하나 더 허락하셔도요, 키웁니다. 왜냐? 키우는 고통보다요, 고난보다요,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행복이요, 훨씬 커요.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수고도, 문제도 사랑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다 해내줘요. 그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에 맡기셔도요, 제가 다 봤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고 교회 못 오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에 인생이 고난이지만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행복하라고 허락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성장의 시간과 굳은 살이 박혀야 되는 시간, 눈물의 시간, 배움의 시간, 인고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서로도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 사도도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여튼 성경을 기록한 저자마다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지 않은 저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고난은, 시험은
연단은, 수고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통분모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고난이, 문제가, 아픔이 인생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랐는데 없을 수도 없으려니와 복된 거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나를 빚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반짝거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버거웠던 숙제들이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시간을, 고난을, 참 꼴보기 싶은 아무개를,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버티고 참고 인내한 그 시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야, 우리가 시험당함을, 시련이 있음을 기뻐하자.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12절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험이 왔다 하면 그냥 포기하고, 시험 왔다 하면 그냥 도망치고, 안 되겠다, 어렵다, 버겁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참아보라는 거예요. 버텨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존버해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예쁜 걸로, 제일 가치 있는 걸로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라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도 시련을 견디셨으며 시험을 참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과 소금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누군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 구원의 방주가 된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서 시험을 참는 것이,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이 복되다, 마땅하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시험을 참으시고 시련을 견디어내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셨다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셔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에 눈이 머셔서 만약에 사단에게 절해버리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 시험과 시련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도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버거우니까, 죽겠으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특히 우리가 시험받아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죽겠을 때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도와주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하고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고난을 안 당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왜 굳이 일부러 고난을 당하셨냐, 예수님이. 그것도 이 세상 가장 극심한 고난들만 골라서 다 당하셨냐? 그 짧은 33년 인생에 어떻게 그 모든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셨냐? 일부러 당하셨다는 거예요. 피하실 수가 있는데, 안 받으실 수가 있는데 도망치지 않으셨으니, 맞서서 싸우셨으니, 일부러 당하셨으니, 왜냐?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냐? 고난을 당하셨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도우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걸 여러분 고난의 때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저의 인생에도요, 많은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낼 수 없는 한계 상황들, 두려운 시간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들, 내 능력으로는 버거운 순간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 받는 순간에, 고난 당하는 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야말로 절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나 혼자야, 고아야. 그러면은 정말 지옥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버거워도 힘들어도 나 혼자는 해결을 못해도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만 하면 도와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요, 하루를 사라지고요, 열심히 살게 되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뭐 가족부터 해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 뭐 성도, 친구, 뭐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혼자 못해, 나 이거 버거워,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도와줘. 그러면 도와줄 사람들을요 많이 허락하셨는데요, 그것도 참 복된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도요, 보이시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안 계시지 않은,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와, 저 이거 힘들어요. 와, 이거 저 버거워요. 와, 이거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도와주세요 했더니 도와주신 게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도와주신 적 없어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도와주신 적 없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시험 앞에,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연약함 앞에, 나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여서 점점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성숙하여져 가는 은혜가 이 뜨거운 여름에 남은 한 해 동안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인간 그 어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없는데,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가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보셨기에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뭐냐? 우리의 그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 헤아려주는 한 사람이 있는 거? 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 아, 많이 힘들지.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막 뭐 죽겠는데, 못하겠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힘들지. 나도 해봐서 아는데, 힘내.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요, 선배 목사님들의 위로가 힘이 됩니다. 이승환 목사 요즘 힘들지? 목회 어렵지? 못하겠지? 괜찮아. 내가 자네 마음 알아. 힘내.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아본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동일한 질병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주는 위로는 커요. 암 환우들에게는요, 암을 겪어본 사람이 주는 위로가 능력이 있어요. 성범죄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주는 위로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십자가 포함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부터 해가지고 인생으로서 안 당했으면 하는 모든 일을 다 당하신고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은, 이런 시험은, 이런 아픔은, 이런 고통은 없었으면 하는 일들, 이미 일어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아무 고통을, 시험을, 고난을, 문제를 당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한테도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께로 인도할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은 뭐든지 잘 됐고 승승장구했고 아무 문제, 고통 없었고 나는 모든 날들이 행복하기만 했는데 모든 게 다 풍족했는데 제가 당신 위로합니다. 뭐 누구한테 무슨 위로를 해봤자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위로 못해요. 생명을 전달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되는 거, 복되는 거, 꽃길만 걷는 거, 아무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이 웃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다가 죽으려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닐진데, 원치 않았던 일들이라고 해도요,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일들이라고 해도 그 모든 일을 똑같이 당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그 고통과 문제와 아픔 앞에서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절망치 않도록 먼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시험이 있어도 능히 위로하셔서 살리시고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시험을 받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요. 아니,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고, 웃기만 하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모든 인생 다 괴로워요. 모든 인생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인생 다 자신의 눈물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고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자신의 고난이 있어요. 그 사람의 걸 내가 보지 못하였을 뿐이죠. 내 것만 커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러워 보여서 그런 거지. 문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억울하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인간들은 다 죄가 있어서 어찌됐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지옥을 만들어 가지만은 우리는 죄가 있기에 시험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어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로 인하여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아픔을, 고난을, 절망을 맞닥뜨리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 조금 화가 난다면은 여러분, 그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거두셔가지고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누구보다 많은 것처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억울한 마음이 쑥 들어갈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내 인생 왜 이러냐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십자가 앞에 위로와 소망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참 자유를 얻으시는 기적의 날, 회복의 날, 역전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